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사랑. 그리고 또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가치들을 마주하며 살아가죠.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상대방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가치는 서로 일치할 때도 있지만 서로 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물과 불을 좋아하는 사람은 서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물건에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거기에 부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의미가 없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물건을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물건 자체를 바라보면서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내용과 스토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물건의 가치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다이아몬드가 쓰레기통에 있어도 그거를 꺼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해서든 그 쓰레기통에서 꺼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똑같은 다이아몬드고 생긴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가치를 알고 있고 한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건져내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같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아침마다 이제 족구하는 그 같이 함께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단합회식으로 모여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닭갈비집으로 먹으러 갔거든요. 심학산 닭갈비집이라고 맛있습니다. 한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처음에는 안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안 보여가지고 막 맛있게 먹었는데요. 밥을 먹다가 보니까 주변 쓱 보니까 벽에 뭐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길쭉하게 생긴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뭘까 하면서 봤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 그림이 뭘까요? 그림일까요? 아니면 낙서일까요? 그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가로로는 대략 한 3m 정도 돼요. 예전부터 쭉 있었는데 매번 갈 때는 못 봤거든요. 근데 오늘 봤습니다. 이번에 봤어요. 관심 없다가 이번에 보게 됐거든요. 한 가로로는 한 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로로는 한 0.5m 정도, 한 요 정도 된 높이를 가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그림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빨간색 페인트를 다 칠해놨어요. 빨간색 페인트로 다 빨갛게 칠해놓고 밑에다가는 이제 칠하다가 만 것처럼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뭔가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서 과연 이게 그림일까요? 아니면은 메뉴판을 다시 쓰려고 페인트 칠을 하는 걸까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메뉴판 같지 않아요? 메뉴판 전에 있던 이제 그 가게 인수하면서 메뉴판 바꾸려고 색칠해 놓은 거 아닐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 저거 그냥 저 뒤에 뭐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낙서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저게 뭘까요? 저 그림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마침 사장님 옆에 지나가시더라고요. 아, 저 그림이요? 하면서 사장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거 유명한 화가님이 그린 건데 여기 집 장사 잘 되라고 이제 그려놓으신 거래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뭔가 그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 물어보는 거예요.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글쎄요. 무슨 그림일까요? 저 그림이 뭔가 조금 노을인가? 맞대요. 밑에 있는 거는 뭘까요? 물어보니까 글쎄요. 뭘까? 집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게 보니까 가을철 들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빨간 거는 노을을 표현한 거고 밑에 거는 이제 황금색 들판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에 담긴 의미는 이 가게가 잘 번창하게 되달라고 하는 그런 그림으로서 그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풍요와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유명한 화가가 그렸다고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저희만 있었던 게 아니랍니다. 그 그림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서 물어본 사람들이 꼭 있대요. 저 그림이 뭔가요? 낙서인가요? 아니면 왜 메뉴판을 만들다가 말았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꼭 있대요. 그 집은 메뉴가 딱 2개밖에 없거든요. 부대찌개랑 닭갈비랑. 그걸 보면서 왜 메뉴판을 저렇게 크게 만들다가 말았냐고, 메뉴판 만들 실패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종이에 가치를 부여하죠. 돈이라고 하는 가치. 이 돈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그 돈에 적혀 있는 숫자와 그림이 결정합니다. 손에 적혀 있는 숫자와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아이들은 1,000원짜리 5장과 5만 원짜리 한 장을 두고서 무엇을 가져갈래 하면은 더 많은 거를 가져갑니다. 돌잔치 때 이제 5,000원짜리 1,000원짜리 5개를 주고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주고서 어떤 거 가져갈래 물어보면은 5,000원짜리를 집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엄마들의 마음은 속이 타죠. 5만 원짜리를 잡아야 되는데. 애들은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재환이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돈을 줘도 이게 돈인지 뭔지 모르면서 돈이라는 건 아는데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뭐죠? 돈 자체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이 10,000원짜리가 있든 50,000원짜리가 있든 100만원짜리가 있든 나에게 1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든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요, 그 돈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 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돈에는 가치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돈에 그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 돈 자체에 그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돈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그저 많은 돈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할 건데? 돈이 많으면 뭐든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그 돈에 대한 그 가치가 부여될 때 같은 돈이라 하더라도 가치가 없는 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여러분에게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지금은 나눠드리지 못하지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500만 원짜리 들은 그 봉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가 부모님이 없는 살림에 자기 자녀 대학 보내겠다고 소를 팔아서 마련한 등록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 봉투를 받는 순간 눈물이 핑 돌 수도 있죠. 그 봉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5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500만 원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부모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00만 원짜리 봉투를 이제 받아요. 그 봉투를 받는데 고급 카페에서 남자친구의 엄마에게 받습니다. 대충 스토리가 상상이 되시죠? 자네, 이 봉투 받고 내 아들이랑 헤어지게. 그 봉투를 받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봉투가 내 아들이랑 헤어지는 합의금이라고 생각을 하게 라고 이야기를 한번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500만 원을 받고 싶으세요? 그 500만 원이 가지는 가치는 뭐죠?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는 가치라고 상대방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너는 내 아들하고 헤어질 수 있겠지. 내 딸하고 헤어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너 이거 받고 그냥 헤어져. 네 사랑은 이 정도밖에 가치가 되지 않잖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모두가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다릅니다. 100명에게 물어봐도 100명 모두가 모두 같은 것에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사랑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물건을 바라보아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는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가치라고 하는 것, 그 물건 안에는 스토리가 있고 그 물건 안에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같은 물건을 바라봐도 그 안에서 스토리를 보는 사람과 그 이야기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가치를 발견하거나 발견하지 못하거나 가치를 있다고 여기거나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거나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은 수많은 십자가들이 존재합니다. 교회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은 여러 건물에 십자가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여러 가지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곳들도 있고 십자가를 영화의 소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치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바라본다라는 것과 같아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안에 어떠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를 나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00만 원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모가 나와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에 대한 갈라놓기 하기 위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가치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어떠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요. 어째서 십자가의 도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것일까요? 그 안에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물질이나 사건이 지니는 가치가 달라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물건 안에서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잘 만들어진 하나의 장식품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매달리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나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희소성입니다. 십자가에서 등장하는 그 이야기는 유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역사에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발생하게 되는 사건이 아니라 단 한 번, 단 한순간, 단 한 차례밖에 없었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희소성을 좋아합니다. 많은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희소성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가치를 찾기 때문이죠. 다이아몬드를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왜 좋아할까요? 혹시 결혼식 때 반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반지를 받고 싶으세요? 다이아몬드 반지 받고 싶으시죠? 왜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고 싶으세요? 예쁘니까? 비싸니까? 그렇다면 다른 걸로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에 다른 거를 줄 수 있을 텐데요. 더 비싼 이제 집을 그냥 반지 대신에 줄게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결혼 반지는 내가 안 해줄게, 대신에 뭐 해외에서 한 달 동안, 미국에서 하와이 한 달 동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줄게. 그럼 다이아몬드 반지 결혼식 때 필요 없으세요? 갈등이 생기시나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의미하는 것은 가치죠. 영원함입니다. 스토리예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 사건 안에서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나는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것을 대체하기 싫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단지 비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결혼식장에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단순히 비싸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 맹세이자 영원함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통해서 그 영원함에 대한 맹세를 나는 받고 싶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듣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비트코인 아시죠? 요새 한창 뜨거운 비트코인,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 이야기. 사람들은 왜 비트코인에 그렇게 열광할까요? 점점 비싸지니까. 데이터 쪼가리입니다. 비트코인 데이터 쪼가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것을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살까요? 희소하기 때문이죠. 단 한 번밖에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채굴하는 그 비트코인은 복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희소성을 가진다. 그것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채굴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복제할 수 있다, 그런 기술이 생겨났다라고 하면은 아마 비트코인이 가지는 가치는
엄청 하락하게 될 거예요. 누가 줘도 가지지 않는 그러한 데이터 쪼가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희소성을 좋아해요. 유이례적인 사건을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여러 차례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 한 차례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바라봅니까? 다른 그 어떠한 이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무런 죄도 흠도 없는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다.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차례의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가치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그 안에는 매우 희소성 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결혼식에 담겨져 있는 웨딩 반지의 이야기처럼 두 번 반복할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며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구원의 이야기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셨나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셨고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주님께서 바라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영원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사의 완성이시며 이 세상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끊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계획에 마침표를 찍기 위하여 그 모습을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바라보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영원함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보셨는데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께서 바라보신 그 십자가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가장 잔인한 처형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며 주님과 같은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성공과 만족과 유익을 찾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가치는 그들에게 그러한 십자가의 가치는 그것들보다 더 하위에 존재하는 가치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에서의 성공과 만족과 유익을 생각을 한다면 나는 나에게 성공과 만족과 유익을 주는 다른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바라보신 것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큰 가치를 나에게 부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주님, 버림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신 주님, 그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주님께서 거기에서 달려 죽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완성하셨으며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땅의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신 것을 함께 바라보지 않으며 어떻게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가치를 이야기하려 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십자가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하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바라보신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신 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이루고자 하신 것을 함께 우리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고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십자가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서만 깨달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토끼는 절대로 거북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북이가 왜 저렇게 느리게 가지? 토끼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데 거북이는 왜 저렇게 느리게 달리는 것이지? 부흥의 집회 때 한 강사님이 이야기를 했던 예화가 있습니다.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그 애완동물을 무척이나 사랑하죠.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한테 옷도 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주고 그리고 때로는 그 강아지에게 그 유산을 상속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그 강아지와 나와의 관계는 언제나 늘 주인과 애완동물의 관계에 불과합니다. 애기야 애기야 하면서 강아지 이름을 불러도 결국에는 그 애완동물과 나는 주인과 애완동물의 관계에 불과합니다. 강아지를 잘 이해하고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무엇보다도 강아지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강아지처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강아지의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음식으로 강아지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원하는 것을 알고 강아지가 원하는 음식을 줄 수 있어야 하겠죠.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개처럼 엎드려 밥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개처럼 네 발로 산책하는 사람은 없고 개처럼 엎드려서 잠을 자는 주인도 없습니다. 강아지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강아지는 늘 내 발 아래에 있으며 나는 그에게 목줄을 채우고 걸어가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빼고 생각해 본다면 이토록 어리석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빼고서 그 이야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기성 권력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체제에 반항하는 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던 이야기로 끝나고 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실패한 한 혁명가의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맙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향력을 끼우쳤고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끝내 로마의 병사들에게 순순히 붙잡혀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순순히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떠한 세상의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떠한 세상의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모두가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자신들에게 끼칠 화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다시 예전과 같은 생활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 박사, 선생님, 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십자가 사건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허무한 죽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의 사건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은 아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여기지를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그 안에서 발견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영원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스토리를 통하여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